사랑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역대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안에 들어야 될 내용이 내가 이런 말씀까지 읽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재료 준비, 또 이 재료 준비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두로왕 후람이라고 하는 사람과 솔로몬이 나눈 대화까지 우리가 들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역대하 전체의 이야기는 역대상하 전체의 이야기는 성전이라고 하는 분명한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을 중심으로 역대기를 읽어가면 모든 것이 명확해집니다. 솔로몬의 등극이라고 하는 주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열왕기 이 상에서는 솔로몬의 등극하는 과정과 솔로몬의 여러 가지 다른 그의 능력이라던가 그의 통치가 나와 있는데 놀랍게도 이 역대하에서는 솔로몬의 그런 능력보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는가가 제일 중심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1장에서 솔로몬이 구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요. 사람들 다스리고 통치하고 왕다운 왕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솔로몬이 그거 구하면서 하나님의 성전 앞에, 그래서 기브온 산당에 언약궤도 있고 장막도 있는 장면을 다 보여주면서 솔로몬 자신이 먼저 성전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성전에 있어서 또 한 가지 사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성전 짓는 이 템플 빌더로서 성전을 짓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할 중요한 재능과 지혜와 더불어서 이제 사람의 이야기, 이 성전을 짓기 위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모든 시선이 고정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는 중요한 세 가지 내용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이 성전이 너무나 위대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아주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성전 건축합니다. 자재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면 끝날 텐데 우리가 건축할 성전, 내가 건축할 성전은 심히 크고 위대하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9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9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니이다. 아멘. 성전의 어떠함, 성전의 그 위상이 얼만큼 큰가를 지속적으로 강조해주고 있는 측면이 우리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이 성전에 동참하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앞에 보면은 2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이에 짐꾼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과 이를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숫자가 2절, 이 숫자죠. 잘 기억하세요. 2절. 그 다음에 우리 몇 절입니까? 맨 뒤에 18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서 7만 명은 짐꾼이 되게 하였고 8만 명은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서 7만 명은 짐꾼이 되게 하였고 8만 명은 산에서 벌목하게 하였고 3,600명은 감독으로 삼아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 아멘. 재밌죠? 똑같습니다. 그죠? 숫자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재밌는 것은 짐꾼 7만 명과 벌목하는 자, 돌을 떠내는 자, 이 벌목하고 혹은 돌을 떠내는 자 똑같이 8만 명. 그래서 동수를 이루게 했죠. 동수. 그죠? 같은 숫자의 이 이스라엘 계열의 짐꾼들과 동일한 숫자의 이방인 계열의 짐꾼들 혹은 벌목하는 사람들을 똑같이 맞춘 거예요. 참 신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다윗이 자제를 부탁하고 또 벌목 잘한다. 당신들이 벌목을 잘합니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두로라고 하는 나라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닌 거죠. 하나님 성전을, 위대하신 하나님 성전을 짓는데 누가 쓰이고 있습니까? 이방인들이 쓰이고 있어요. 이거 아주 흥미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이 얼만큼 많이 사용되느냐를 면밀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중요하게 다루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참 재미있는 세 번째는 여기 등장하는 한 사람 때문인데 그것은 바로 이 성전 건축이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성막 건축과 일맥상통한다라는 것이에요.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청하건대 당신은 금은 동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 실로 직조하며 또 아로 새길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어 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 아멘. 여기에 함께 일하게 해달라고 중요한 재주 있는 일꾼 한 명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13절 14절입니다.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재주 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이 사람은 단의 여자들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 능히 금은 동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청색 홍색 실과 가는 배로 일을 잘하며 또 모두 아로새긴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양식에 능한 자이니 그에게 당신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내 아버지 내 주 다윗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아멘.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단의 여자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단지파의 여자, 단지파 여성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빠가 유대인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유대인에게 중요한 건 엄마가 유대인이냐는 게 중요해요. 엄마가 유대인이냐. 엄마가 모계 혈통이 중요하기 때문에 엄마가 유대인이면 자녀는 유대인이 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단지파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지파가 왜 중요하냐면은 출애굽기 31장에 보면은 성막을 만드는데 부살렐이라는 사람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 바로 여기 나오는 이 금은 동철과 나무, 자색, 청색, 홍색 실과 가는 배로 일을 잘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인데 이 오홀리압이 단지파입니다. 정확하게 단지파예요. 그러니까 이 원래부터 성막을 만들던 가문의 사람이 여기 등장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만들어졌던 하나님의 거처인 장막과 그 다음에 지어지는 솔로몬 성전이 그 성전을 만드는 구성원이 몇 대를 거쳐서 단지파의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성전의 건축자를 만나서 그 사람이 이 성전 건축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첫 번째, 이 성전은 크고 위대하다. 이게 특징이고, 이 성전에 이방인들이 함께했다. 이게 중대한 특징이고, 세 번째, 이 성전 건축이 처음 있었던 장막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라는 이 세 가지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뜻과 더불어 따라해볼까요? 사람의 일이 중요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1장에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1장에서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으로 나아갑니다. 근데 2장에서 솔로몬의 발걸음, 솔로몬이 향하는 곳은 두로 왕 후람입니다. 그는 이방인입니다. 그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생각, 마음은 이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솔로몬 자기 자신이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대거로 수입해서 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 뜻을 구하는 것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를 받은 솔로몬이 먼저 취하는 것은 지혜롭게 그가 준비해야 할 마지막 건축자재인 백향목은 사람을 통해 구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크고 위대한 이 성전, 제가 말씀드렸죠. 이 역대하 2장에서 사실 제일 강조되는 것은 이 성전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라고 하는 성전의 가치와 위상이 얼만큼 큰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거 보통 성전 아닙니다. 이거 보통 건축물이 아닙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건축물입니다 하고 말을 하는데, 이토록 중요하고 크고 높은 위상을 가진 성전을 지을 때 하늘에서 하나님이 그냥 성전 지어라 했더니 빛이 있으라 했더니 갑자기 빛이 딱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지혜를 받고 그 받은 지혜를 가지고 누가 일한다? 사람이 일한다. 사람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람 우습게 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 이뤄간다고 해서 사람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귀히 여기고 그가 비록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에게도 지혜를 구하고 사람들에게도 필요한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로 뭘 안 하려고 합니까? 우리 병들면 병원을 안 가려고 그래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접니다. 네.
누구를 의지 안 합니까? 의사를 의지를 잘 안 해요. 의사 의지하는 거 싫어해요. 그리고 뭐 의지합니까? 그냥 하나님 의지하려고 하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 그냥 의지하는 거라기보다는 이제 뭔가 내 삶에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기만을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격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 사용하신다.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짓는 이 성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랬더니 성전을 이 후람이 그냥 도와줍니까? 아니에요. 이 후람이 하는 말들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12절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로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을지어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아멘. 후람 왕이 어떻게 합니까? 찬양해요. 누구랑 같은 마음으로? 솔로몬과 같은 마음으로. 솔로몬과 같은 마음으로. 그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는 선의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위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돕고 섬기고, 주의 크고 위대하신 성전은 그러한 세상 일반적인 사람들의 도움 속에서 그렇게 쓰임 받고 그렇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일상의 사람들, 다시 말해서 식당에 가서 만나는 식당 종업원들, 밥 만들어 주는 사람들, 슈퍼마켓에서 만나는 사람들, 백화점에서 만나는 사람들, 버스기사 아저씨들, 세탁소 아저씨들, 그런 모든 사람들이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로 후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당신이 하시는 그 일, 당신이 믿는 그 신앙 너무 아름답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섬겨드리겠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하고만 해결하면 된다. 아니에요. 사람들하고도 화평하고, 그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받고,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칭찬받고, 함께 지지와 응원과 성원을 힘입어서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위대한 역사,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는 모습 속에는 이거죠. 옛날에 목사님들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좋은 교회, 나쁜 교회는 주변 사람들이 아유 저 교회 좀 이제는 어디 갔으면 하는 교회는 나쁜 교회, 저 교회가 그래도 좀 여기 좀 오랫동안 머물러 줬으면 하는 교회는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는 좋은 교회가 많을까요? 나쁜 교회가 많을까요? 나쁜 교회가 훨씬 많아요. 개척교회 하다 보면은 교회 건물 얻으려고 많이 다니거든요. 그러면은 건물주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기피 대상이 1호가 교회예요. 교회를 그렇게 싫어해요. 그분들이 뭐 이렇게 비어 있어도 안 줘요. 비어 있어도 월세를 더 낸다 그래도 싫어해요. 그분들이 미신을 믿거나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는 어떤 건물이 옆에 건물이 있는데 후암동에서 우리 기쁨의 교회가 갈 수 있는 몇 안 되는 건물입니다. 근데 그 건물에 가서 우리가 봤더니 원래 뭐 하던 장소냐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두 번째로 큰 CCM 찬양 그 음반 발매하는 곳이었어요. 작은 공연장도 있고. 그런데 그 건물주한테 물어봤더니 교회라고 하니까 절대 안 주겠다는 거예요. 절대. 그 건물이 몇 년째 비어 있냐? 한 10년째 비어 있는 것 같아요. 절대 안 줘요. 교회는 절대 안 되는데요. 한번 줘봤던 거예요. 한번 교회에 줘봤던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무슨 일이 발생했다? 상처를 받았다 이거예요. 상처를. 우리가 이런 일에 너무 서툰 거예요. 불로불로 할 줄은 알고 하나님 구할 줄은 아는데 사람들하고 원만하게 지낼 줄을 몰라요. 사실 교회는요, 일반 건물, 사무실 많은 건물에 가면 좋습니다. 왠지 아세요? 그 사람들은 주일날 출근은 안 하는데 우린 주일만 쓰잖아요. 거의 대부분 주일만 쓰기 때문에 사실 번거롭게 할 일이 별로 없는데 주인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 안에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보여줬던 교만, 우리가 알게 모르게 보여줄 수 있었던 그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여러 가지 모습, 우리가 교회니까 마땅히 당신은 우리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 저는 조심스럽게 가끔 이제 굉장히 이것도 설교에 나가면 좀 조심스러운데 스님들이 가끔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목탁 두들기면서 이렇게 시주라고 하거든요. 시주. 이게 뭘 받아올 때가 있어요. 그럼 이제 스님들이 굉장히 당당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가다가 밥 먹고 있는데 와가지고 딱딱딱딱 하시면서 이렇게 시주를 담대하게 요청하시더라고요. 그럼 제가 성격이 좀 뭐가 나가지고 그러면 무조건 안 줍니다. 무조건 안 줘요. 세상 아무리 힘들어도 절대 그렇게 안 줍니다. 저는 절대 안 줘요.
저는 저랑 종교가 달라서 줄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남이 밥 먹고 있는데 거기 와가지고 목탁 두들기면서 이렇게 하면은, 그것도 고깃집에서 본인은 고기도 안 먹을 거면서 막 두들기면은 저는 절대 안 줘요. 그런데 조심스러운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우리가 누군가한테 그런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사람 지나가면 저 진상들 이러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니까 봐줘야 되고, 우리가 교회니까 이래야 된다. 재밌는 건 우리가 교회니까 더 겸손하고, 교회니까 더 깨끗하고, 교회니까 더 착해야 되는데, 그런 건 안 하려고 하고, 교회니까 어려우니까 월세도 깎아줘야 되고, 교회니까 좀 봐줘야 되고, 그런 식으로 사고방식 하는 것은 그건 전혀 하나님 나라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구를 중시한다? 사람을 중시한다. 사람을 중시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함께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좀 조심스럽게 제 자랑을 좀 하자면, 제가 후암동에서 개척한 지 7년 됐어요. 여러분이 제 성격을 아시겠지만 제가 다니면서 전도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전도 안 해요. 다니면서 그냥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냥 인사나 잘하고 그럴 뿐이죠. 그럼 저랑 같이 후암동 다녀보시는 분들은 알아요. 조금 있으면 국회의원 출마하면 됩니다. 제가 얼마 안 남았어요. 제가 구의원은 반드시 할 수 있어요. 지나만 가면 인사를 한 10번씩 합니다. 떡볶이집 아주머니부터 해가지고 세탁소 아저씨 해가지고 이 동네 사람들 다 인사해요. 한 집 빼고 다 인사합니다. 상상에 맡길게요. 그 집은 그렇게 저랑 이렇게 뭔가 관계가 이렇게 늘 이렇게 서먹서먹합니다. 옆집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잘하려고 엄청 애를 썼는데. 예. 그러고 나면요, 사람들이 처음에 기쁨의 교회 뭐라고 했어요? 신천지라고 그러고 이단이라고 그러고. 지금은 그런 얘기 할까 안 할까? 안 해요. 당신들끼리 다 얘기가 돌아요. 저기 반찬 가게 하시는 분 아드님하고 제가 이 YFC 10대 선교회 친구인데 제 후배인데 와가지고 거기 후암시장에서 한참 기쁨의 교회 신천지다 뭐 무슨 얘기 돌았다는 거예요. 그때 혜성처럼 나타난 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쁨의 교회 건전한 합동측 교회다 다 설명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 너무 억울해가지고 여기다 쓰려고 그랬어요. 기쁨의 교회 신천지 아닙니다라고 쓰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김배강 목사님 막 말렸어요. 너무 없어 보인다고. 막 말렸어요. 믿음은 그렇죠. 우리 눈에 보기엔 다 지옥 갈 사람들이고 우리는 신났는데 쟤네들은 모르는 거니까 어차피 당신들은 당신들 갈 길 가시오 하는 거지만, 믿음의 길은 그렇게 멋없는 길이 아니에요.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 앞에 나는 예수 믿지 않지만 예수 믿는 당신들이 참 좋습니다. 제가 감사하게도 뽀빠이 치킨 우리 사장님, 제가 가면요, 아이고 목사님 오셨어요 하고 인사를 얼마나 크게 하시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아유 제가 예배를 가야 되는데, 저는 그분한테 교회 나오라고 한 적이 있을까 없을까요? 한 번도 없어요. 저 얼굴만 보면 아유 제가 교회를 가야 되는데, 단 한 번도 저 나오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저한테 얼마나 잘해주시는지 몰라요. 얼마나 잘해주시는지. 그리스도인의 길은 이방 사람 후람에게서 선대를 받고,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짓는 성전은 살아계신 위대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칭찬을 받고, 함께 협력해서. 사실 이거 엄밀히 말하면 레바논의 백향목 돈 주고 사오면 끝장 아닙니까? 돈 주고 사면 끝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전을 완성함에 있어서 중요한 건축자재였던 레바논의 백향목, 사전에 그 전에 다윗 때에 이미 후람과의 언약이 끝났어요. 거래 관계가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요청할 때 정중하게 요청하고, 내가 이제 이 성전, 위대한 우리 주님의 성전을 지을 건데 백향목 좀 잘 벌목해서 보내주세요. 왜냐하면 나무를 벌목을 왜 잘해야 되냐면, 나무 벌목을 잘못하면 건축 자재로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규격으로 크기로 해가지고 나무를, 괜찮은 나무를 일정하게 잘 보내줘야 성전을 지을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탁을 하고, 그쪽에서는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하면서 당신들이 짓는 그 성전 내가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해가지고 마음으로 하나 돼서 한다 이 말이죠. 세상 사람들과 너무 거래만 하려고 하지 마세요. 마음으로 함께 우리가 가는 길,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내 옆에 있는 넌 크리스찬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내가 걸어가서 내가 세우는 하나님 나라 위대한 역사를 좋게 봐주는가 아니면 나쁘게 봐주는가. 이 위대한 성전이 지어질 때 사람의 일들을 경시하지 않고 이 사람의 일들이 아름답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기쁨의 교회를 함께 세워나갈 때, 또 여러분이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신앙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기뻐하고, 당신들이 하는 그 모든 일 내가 축복합니다, 당신들 교회 가야 되니까, 당신들 예배 드려야 되니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는 멋진 크리스찬들, 우리 멋진 기쁨의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 없지만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두 번째,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선교적 비전을 보여줘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 보니까 이방인들에 대한 묘사가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이방인들에 대한 묘사가 여기 처음에 제가 뭐라고 했죠? 2절에 등장하는 이 숫자와, 그래서 솔로몬이 이에 짐꾼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과 이를 감독할 자 3,600명을 뽑았고 라고 되어 있고, 18절에 동일한 숫자, 그 중에서 7만 명은 짐꾼이 되고 8만 명은 산에서 벌목하게 하였고 3,600명은 감독으로 삼아 백성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벌목과 이제 채석, 이 두 가지 작업만 틀리지 숫자가 완벽히 똑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또 이방인 17절,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하였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함에 모두 15만 3,600명이라.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방인들과 유대인의 숫자를 정확하게 맞춘 거예요. 그럼 이 성전은 누가 지었어요? 함께 진 거예요. 이건요 에베소서에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사 우리로 한 성전으로 지어가게 했다고. 그분이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셔서 우리로 한 성전으로 만드셨다고 에베소서 2장에 분명히 써 있어요. 그러니까 참나온 성전이 궁극적으로 이제 이 모세의 장막을 지나서 솔로몬 성전, 솔로몬 성전을 지나서 스룹바벨 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지나서 이 헤롯 성전, 그 이후에 지어질 참되고 유일한 참 성전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은 숫자로 동등한 자격으로 함께 참여해서 만들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을 지어갈 때 누가 필요하다? 이방인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교회의 비전은요,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나 그렇지 않은 교회인가를 나누는 제일 중요한 비전은 그 교회가 선교적 비전이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밖에 모르는 교회들은 이제 맨날 헌금 필요할 때 내고 특별 새벽 기도회 하고 뭐 자기 문제 놓고 기도하고 기도 제목 올리고 안수기도 받고 자녀들 태어나면 유아 세례 받고 이것만 쳇바퀴 돌듯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벗어나면 죽는 줄 알아요. 그거 벗어나면. 그런데 진짜 참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들의 특징이 뭐냐? 그 특징은 아까 찬양 부른 것처럼 내가 주님의 영광을 봤는데 주의 얼굴은 열방을 향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 하시는 일이 열방을 향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열방을 향해 가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열방에 있는 그 사람들, 지금 어둠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이 빛 가운데 나와 함께 그리스도의 성전을 세워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는 역대기에서 왜 성전이 중요하냐, 이 사람들, 다시 말해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었다 돌아온 사람들에게 진짜 중요한 신앙적 가치관을 우선순위를 쫙 매겨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성전 중심성이 이 역대기 사가라고 하는데, 역대기를 저술한 역사가들의 시선에서는 이스라엘 전체 역사, 창세기부터, 그래서 역대기는 창세기부터 시작합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한 이스라엘 전체 역사에서 신앙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성전이고, 이 성전 완성에 있어서 이방인들이 중요하더라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따질 게 아니라 함께 성전을 짓는 우리 모두가 함께 성전의 구성원 된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예전에 저 어떤 목사님께서 그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 교회에 있었는데 그 교회가 1년에 1,000명씩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1년에 1,000명씩 부흥하는 교회가,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그 본인 교회 이름을 지칭하면서 우리 교회는 나쁜 교회입니다 시작하더라고요. 다 놀랬죠. 1년에 1,000명씩 부흥하는 교회가 왜 나쁜 교회일까? 우리 교회는
장애우가 없습니다. 장애우가 없는 교회는 나쁜 교회입니다. 장애우가 올 수 없도록 오기 쉽지 않도록 시설도 되어 있지 않고 우리 마음도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또 그런 교회를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어떤 교회에 갔는데 대한민국의 이제 이혼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는 이혼한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성도가 1,000명이 넘는데. 왜 그러냐면은 모든 사람이 가족이에요. 다 대부분이. 그래서 누가 이혼하면은 그 사람이 자연스럽게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복음보다 야, 쟤 이혼했대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선교, 하나님 나라 역사,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는 것보다 자기가 거기 있어가지고 가족들 시선 속에서 자기 때문에 민망해지는 게 싫은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이혼한 사람 오지 말라 이 말이에요. 제가 이번에 청년 캠프를 갔거든요. 청년 캠프를 갔는데 거기에 외국인 친구들이 온 거예요. 이 코트디부아르 친구가 왔는데 전북대학교에서 한국어 이제 이 교육과를 다니는 학생이에요. 우리는 그 학생을 무시하겠죠. 그냥 뭐 저런 사람이 있나 보다 무시하겠죠. 그래가지고 그 학생이 왔는데 저는 그 형제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물어보니까 연세대 어학당 다니다가 이제 한국말 잘 그거 해가지고 전북대학교 한국어 교육과를 갔는데 제가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 형제가 코트디부아르로 돌아가면 높은 사람일까 낮은 사람일까요? 높은 사람이에요. 코트디부아르로 돌아가면 그 사람 아마 교수님 될 거예요. 코트디부아르에서. 코트디부아르 인구가 우리나라보다 많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예요. 그 나라에서 높은 사람 될 사람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저는 너무 놀란 게 그 친구가 외국인 교회 안 다니고 그 전주에 있는 그 교회를 다니는데 그 인우동 교회라는 교회를 다녀요. 그래서 막 우리 막 게임하는데 인우동 교회 막 이러는 거예요. 그 코트디부아르 형제가 인우동 교회 막 이러면서 하는데 그 모습이 낯설게 느껴지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세계화에 대한 준비, 그런 사람들과 함께 예배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제 튀르키예 자매들 3명이 왔다 가지 않았습니까? 그 자매들이 저희 캠프에 방문했어요. 캠프에 와가지고 3일 동안 캠프를 다 치렀습니다. 캠프를 다 치르는 동안 이 친구들이 자기들은 만약에 다시 한국에 와서 살게 된다면 무조건 기쁨의 교회 출석하겠대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기쁨의 교회 출석하고 싶냐라고 물어봤더니 이 튀르키예 자매들이 하는 말이 다른 목사님 설교가 이해가 안 된대요. 근데 이요한 목사님 설교는 마치 자기들 들으라고 얘기해 주는 것처럼 100% 이해가 됐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많은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완성이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나한테 은혜 주시고 복 받고 이런 건 줄 알아요.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완성은 내가 생판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 가본 적도 없는 나라, 그 땅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그 사람들이 함께 협력해가지고 함께 하나님 나라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완성이지 그냥 여러분들 아는 쳇바퀴 그 정도 안에서 머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려볼까요? 여기 계신 분들 5년 전, 6년 전에 서로 알았어요? 몰랐어요? 모르죠.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모르는 사람들이라니까요. 인간 관계는요, 따라해볼까요? 모든 관계는 열려있다. 우리는 이거를 너무나 모르는 거예요. 가족 관계에 닫혀 있는 것 같죠? 아니에요. 아기가 태어나고요, 집에 며느리가 들어오고 사위가 들어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여기 계시지만 저희는 우리 집에 백인 사위가 들어올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어요. 말이 안 통하는 백인 사위가 우리가 다문화 가정이 될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어요. 근데 그 말이 안 통하는 백인 사위랑 우리 누나랑 결혼을 해가지고 애를 낳는데 애가 혼혈이에요. 우리 집에 혼혈아가 생길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어요. 그러면은 저희 어머니 나이가 80이신데 시간이 지나면은 그러면은 또 새 가족이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요? 들어와요. 들어옵니다.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집단이 뭔지 아세요?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지 않는 집단. 새로운 사람이나 새로운 것들이 들어올 것이 없는 집단.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어서
모든 게 고정된 나머지 이 자리는 이 사람 거지 그 누구도 들어올 수가 없는 곳이다. 그러한 곳처럼 불쌍한 데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신대원 다닐 때 심창섭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간증을 해주시면서 얘기를 하는데, 어떤 이제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그 교회가 아주 좋은 교회래요. 권사님 한 분이 늘 같은 자리에 앉아서 주님을 예배하고 신실하게 찬양하고 늘 예배의 자리를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서 늦은 나이에 오갈 데가 없으니까 자녀들 다 미국 사니까 할머니 하나가 영어 한마디도 못하는데 한마디도 못하는 할머니 하나가 미국에 간 거예요. 사실 그게 뭐 말이 미국이지 외계 행성에 떨어진 거죠.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교회라도 가야 되니까 이 예수님도 안 믿어왔던 이 사람이 교회를 가가지고 처음에는 맨 뒷자리에 앉았어요. 근데 본인이 너무 외로우니까 앞에 보니까 어떤 할머니 하나가 찬양을 너무 뜨겁게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가지고 누구신지는 모르겠지만 할머니, 제가 여기 할머니 옆에 앉아서 찬양하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안 돼요. 내가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많이 걸렸는데 저 뒤에 가서 예배드리라고. 농담하는 것 같죠?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예요. 내가 우리 교회 반주자 되는데 얼마나 걸렸는데, 내가 이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데 안 돼요. 안 됩니다. 이게요, 단순히 그냥 새 가족한테만 이러는 게 아니에요.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교회 식당에서 부엌에서 이제 부엌을 잡은 자 이제 하나님 다음 목사님 다음이잖아요. 그 부엌에 이제 절대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그 절대 반지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주방 권세 잡은 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일사불란하게 탁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있던 교회에서는 이게 이제 70세 이상의 그 교회에서 30년 이상 주방을 관리하던 우리 권사님 그룹이 있어요. 그리고 40대 50대 그룹이 있어요. 한번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행사가 있어서 40대 50대 그룹이 이렇게 뭘 하려고 하면은 그 70대 주방을 지키신 분들, 그분들은요 아예 그 주방 안에 따로 공동체실이 따로 있고요. 그 주방 안에가 또 하나의 교회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들어가려면 일단 노크를 하고 정중히 인사를 드리고, 권사님 이번에 저희 고등부에서 뭘 해 먹으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이렇게 말씀을 여쭙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뭐예요? 그분들이 이제 80이 넘었어요. 근데 그 뒤에 같이 하려고 했던 사람들 다 어디 갔을까? 떠났어요. 떠나요. 자꾸 다음 사람들한테 물려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내 삶을 열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요 왜 그러냐면 열등감이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자존감이 낮아서 그래요. 우리 교회 너도 와서 해라. 당신도 와서 해라. 편안하게 와서 해라. 이걸 못해요. 딱 우리는 우린 거예요. 이 자기중심적 공동체성이 선교까지 이어지려면요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선교는 또 합니다. 선교는 또 하는데 거기에서도 우리 선교사님, 거기서도 우리 팀, 다 그냥 거기에는 철저히 똘똘 뭉친 우리만 있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잘 돼요. 그런데 열려있는 교회는요 사람들이 상처를 받아요. 그러면 그 상처가 정당한 상처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교회는 열린 공동체예요. 누군가 와도 그 사람이 있어야 할 자리, 아니 봤더니 이 사람이 이 자리에서 사역하면 훨씬 잘할 것 같아. 오세요. 한번 하세요. 열심히 사역하세요. 해가지고 그 자리들을 잘 물려주고 너도 나도 함께 할 수 있는 게 좋은 교회지. 여기 보니까 성전을 지을 때 이방 사람들 숫자를 계수해가지고 이 이방 사람들 정확하게 다 이 자기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성전 짓는 사역에 동원시킨 거예요. 이방인이 없는 사역, 선교적 비전이 없는 사역, 함께함이 없는 사역, 그러한 교회는요 크고 위대하신 주님의 성전을 짓는 정도의 교회는 아니에요. 그냥 내가 다니고 싶은 교회, 내 교회, 내 거, 내 자리, 요런 교회죠. 더 크고 위대한 꿈을 꾸어야 되는데 더 크고 위대한 꿈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이게 전부니까. 저한테 어떤 분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이완 목사님, 어느 정도 크기의 교회를 원하십니까? 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쁨의 교회를 얼마큼 크게 하실런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능력 주시는 대로
열방 땅 끝까지 우리 교회 성도들 다 보내고 싶고요. 열방 땅 끝까지 섬기고 싶고,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알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오는 많은 세대 속에서 함께하여서 정말 우리 큰 공동체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저는 그 마음이 제 욕심에서 비롯되지 않았다고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그런 교회들이 없어요. 교회들이 다 먹고 사는 거, 이번 달 헌금이 얼마 들어왔네 이러면서 살게 하세요. 우리 교회가 처음에 올해 선교 작정을 할 때 선교 작정 금액이 적었어요. 우리가 원래 하려고 했던, 선교사님들 돕자 했던 금액보다 적었단 말이죠. 현저히 적으니까 많은 분들이 우려를 가졌어요. 목사님, 그러면 우리 선교 작정 금액을 줄이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제 사전에 다른 건 줄여도 선교헌금은 줄일 수는 없다. 그거는 우리 선교사님들 죽으란 얘기다. 우리는 후방 지원 부대인데, 열방으로 전투 부대를 보내는 후방 지원 부대인데, 후방 지원 부대에서 우리 좀 어렵다고 선교비 줄이는 건 말도 안 된다. 우리 안 먹으면 그만이지만 그분들 죽는다. 절대 안 된다. 해가지고 잘 말씀드려가지고 좀 더 버텨보기로 했어요. 돈이 얼마나 부족했냐면 매달 110만 원이 부족했어요. 기도하고 있었죠. 근데 한 성도님이 갑자기 감동을 받아가지고 내가 한 달에 110만 원씩 선교헌금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다 채워줬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함께 이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 우리가 모르는 언어를 쓰고 우리가 모르는 문화권 속에 있는, 그래서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당신도 기쁨의 교회를 압니까? 당신도 기쁨의 교회를 압니까? 내가 기쁨의 교회에서 훈련받고 내가 기쁨의 교회에서 도움받아서 이 땅에서 복음 전하고 있습니다. 나도 기쁨의 교회 통해서 이 땅에서 복음 전하고 있습니다. 이 위대한 선교적 비전이 우리 안에서 사라지는 그날, 기쁨의 교회는 그날 문 닫아야 되는 날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성전은 반드시 동수, 같은 수의 이방인들이 함께 동참하는 교회예요. 이 선교적 비전을 여러분 잃지 않게 해달라고. 정말 나밖에 모르는, 나로 철저히 매겨져서 나 중심으로 되어지지 않는 일에는 철저히 무관심한 사람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열 때 이방인들을 계수하고 이방인들을 동참시키고, 이방인인 두로왕 후람과 교역하고, 두로왕 후람이 보내준 아빠는 이방인, 엄마는 유대인인 살아있는, 진짜 살아있는 이 성전의 건축자죠. 아빠는 이방인, 엄마는 유대인. 그들이 합쳐져서 주님의 크고 원대한 성전을 지어가는 것을 여러분 함께 목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역사가 지금도 지속되고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 보니까 장막을 지을 때 단 지파에 이 청색, 자색, 홍색 실, 또 금은 동철을 다루는데 능숙했던 단 지파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정확하게 이 성전을 지을 때도 단 지파에 속한 사람이, 엄밀히 말하면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제가 시간 갈 것 같아서 여러분에게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13절에 보니까 내가 이제 재주 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라고 되어 있죠. 이게 히브리 말로는 레후라마비라고 되어 있어요. 레후라마비. 많은 학자들이 처음에는 이게 자기의 아버지라고, 후람의 아버지라고 돼 있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 이름이 후라마비예요. 후라마비. 이 후라마비라고 하는 단지파에 속한 사람, 이 사람이 몇 대를 걸쳐서 하나님 나라 역사 속에서 몇 대를 걸쳐서 하필이면 두로 땅에 살고 있었고, 그 사람이 두로 땅에서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자기의 재능을 뽐내고 있던 때에 그 사람을 탁 잡아서 이제 성전을 짓는데 이 사람을 사용하십시오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역사가 감추어져 있었죠. 그죠? 근데 감추어졌던 이 레후라마비라고 하는 이 사람, 후라마비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제 드러났어요. 드러나서 마치 장막을 지을 때처럼 성전도 짓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역사는 끊긴 것 같아 보이지만 이어지고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 역사는 이어지고 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 통해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솔로몬이 계속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짓는 이 성전은 작은 성전 아닙니다. 크고 위대한 성전입니다. 이 크고 위대한 성전을 위해서 이방 사람인, 세상 사람인 당신이 날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세상 사람인 이 후람 왕이 딱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만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특별히 세상 사람들까지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또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선교적 비전, 성전에 대한 선교적 비전을 갖고 계셔서 이방인들이 같은 숫자로 이 성전 건축에 함께 동참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 역사가 멈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역사가 장막을 지을 때 있었던 바로 그 단지파 그 사람이 이제 똑같은 모습으로 성전을 지을 때 함께한다.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를 이어가신다. 기쁨의 교회도 역사가 멈춘 것 같은 시간이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꿈, 처음에 함께하게 하셨던 모든 이야기들이 또 쭉 이어가서 언젠가 아름답게 열매 맺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이제 외부 집회를 다니면서 목소리는 많이 갔지만 목소리가 맞바꾼 게 있어요. 목소리가 맞바꾼 게 뭐냐면은 그것은 자신감이에요. 그 자신감이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저 자신이 잘나서 이런 자신감이 아니고,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있구나. 이거는 저로 하여금 어떤 생각을 주냐면은 교만하게 하는 게 아니라 겸손하게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있으니까 까불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있으니까 내 멋대로 살고 있던 거 잠깐 멈춰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으니까 내가 판단하던 거 잠깐 멈춰야 되겠다. 기쁨의 교회에 대한 저의 판단은요, 실패였어요. 실패. 아, 우리 교회 조금 많이 모이기는 해도 우리 교회 실패했다. 그 생각 많이 했어요. 많은 성도들이 떠났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저한테 계속 주시는 감동은 뭐냐면, 왜 네가 이 크고 위대한 성전에 대해서 쓰임 받는 종인 네가 왜 판단하냐 이거예요. 너한테 이 꿈을 준 사람이 누굽니까? 너한테 이 꿈을 준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시거든요. 제가 그 꿈을 분명히 받았어요. 안디옥 교회다. 안디옥 교회다. 주님, 저기 교회 개척해야 됩니까? 안디옥 교회다. 그 꿈을 분명히 받았단 말이에요. 분명히 받은 그 꿈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중간에 많이 흔들렸어요. 다 때려쳐야 돼. 여기 설교 많이 들으셨잖아요. 막 이현 목사님 오늘 왜 저러나 이럴 때 많잖아요. 그죠? 어디 가나? 막 이럴 때 많잖아요. 저 양반 왜 저래 지금? 이럴 때 많잖아요. 근데 제가 이 집회를 다니면서 또 오가는 동안에 기도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를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성전을 이루어 가신다 이거예요. 더 큰 뜻을 이루어 가신다. 그러니까 저는 부족하죠.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 꿈을 주셨고 그 꿈 안에 살게 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그 안목으로 이 말씀을 봤더니, 아, 우리 기쁨의 교회도 후람, 우리 교회를 둘러싼 우리 교회에 좋은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두어야겠구나.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 속에 있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너무나 많이 했습니다. 또 우리 기쁨의 교회는 작은 교회가 아니라 큰 교회잖아요. 우리 큰 기쁨의 교회는 큰 선교적 비전으로 나아가서 함께 이방인들도 함께 우리 교회를 세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터키에 가든 뭐 어디에 가든, 아, 우리 기쁨의 교회, 서울에 있는 기쁨의 교회, 우리가 그 모교회입니다. 서울에 있는 교회 내가 갔다 왔습니다. 기쁨의 교회 통해서 우리가 받은 유익이 큽니다. 아니, 어디를 나가도 다 기쁨의 교회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 엄청난 비전, 엄청난 꿈이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여기서 내는 헌금, 드리는 예배가 작지 않음을, 우리 예배를 통해 우리가 주 앞에 드리는 헌신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크게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멋있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시작하신 주님의 꿈이 반드시 그 모습 그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때에는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꿈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마치 몇 대 뒤에 성전을 건축할 때 단지파 후라마비라고 하는 사람이 딱 등장해서 이제 성전을 건축해 주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날이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분명한 꿈을 갖게 되시기를, 위대한 성전 건축에 대한 거룩한 비전을 품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